저는 죽은 사람을 아주 가까이서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영혼이 떠나가자 그의 육신은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빈 껍데기처럼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기 직전만 해도 그의 몸은 그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죽는 순간 그의 몸은 작은 흙덩어리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그 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 작은 몸을 가지고 한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꿈꾸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땀 흘려 일하고 허덕거리며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어디 계신 걸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언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할 때 그에게 영원한 몸을 주시고 썩지 않을 몸을 주시고 영광된 몸을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진 몸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은 간단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확연하게 구분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죽는데 몇 번 죽어요? 딱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걸리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새로운 삶으로 환생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딱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대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가? 무신론자들은 말하죠. 사라지는 거다. 인간은 복잡한 기계인데 다 쓰고 나서 쓸모없으면 폐기 처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아닙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죽고 또 죽는 생을 반복한다거나 또는 완전히 해탈해서 우주의 원리로 귀속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히브리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뿌리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라보고 따라갈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믿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고 자기가 이해한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확실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꿈을 버리지요. 배설물처럼. 그리고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만을 갈망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잖아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난이 오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좋은 모델을 선정해야 하고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시험하고 사탄이 와서 흔들어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믿는 복음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목사님 믿습니다. 이러면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지 않는 것일까? 입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서도 왜 바울처럼 십자가를 달리게 지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성도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그 구분하는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진실하지 않은 신앙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네?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인격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냐? 교회 다녀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선행을 강조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종류는 뭐냐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건을 비웃고 방탕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많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아.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는 믿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읍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신은 뭐래요? 배. 여러분, 이 배가 그 사람의 신이랍니다. 성경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좌소입니다. 내 욕심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제나 자기가 목적인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인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 목적인 사람. 욕심을 위하여 신앙을 가진 사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신으로 섬기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건데 이걸 또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큰 죄 지은 사람이 대장 아니에요? 자식, 그까지 죄를 가지고 나는 말이야 자식아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랑하죠. 여러분,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거죠.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모든 관심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형통과 이익에 붙들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이 땅에서 유익한 것만 추구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의 미래는 어떠하냐? 19절 맨 앞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럼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의 숫자는 많은데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고.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은 잠시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다. 부활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초라한 몸, 낮은 몸, 잘 다치고 고장나고 죽고 썩어버리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그 형체로 우리를 부활하실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삶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이 땅의 삶은 예행 연습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아예 안 믿는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말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면 이 사람 말은 진짜요, 가짜요? 대답해 보세요, 얼른.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한다. 그럼 이 사람 말은 진짜요, 가짜요?
같이 하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다면 부활신앙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끝에 뭐라고 했냐면은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눈여겨보라. 잘 살펴보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면 성도들이 둘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십자가의 원수냐?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오늘 내 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원한 그날을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의 일만 생각하냐 하늘나라를 생각하냐로 갈라진다. 근데 여러분 남 볼 거 없어요. 자기 자신만 봐도 보여요. 나는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정말 그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아닌 척하지 말고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면 스스로 속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믿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 그러면 무섭지 않은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야 된다. 나는 부활을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믿는 척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탄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질문하게 되면 주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오늘 본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은폐하면서 입으로 하는 말이 진정한 자기의 신앙이냐 착각하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과대학 4학년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아무리 해도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고생해온 공부 과정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인들을 찾아가서 마지막 학비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다가 교회를 찾아가서 어떤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자네는 복이 많네. 조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두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 같네. 이 봉투를 가지고 가게 하고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감격한 학생이 너무너무 좋아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아참, 잠깐 내가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네. 이 돈으로 뭐 할 건가? 학비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언제나 그 다음은 이 말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교회 문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이라는 말이 뇌리에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시 그 돈을 목사님에게 가서 돌려주고 수도사가 되어서 한평생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내 일생을 바꾼 그 말을 내 묘비에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이 말을 진실로 자신에게 해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 말로 아뿌레셀라. 프랑스 파리의 수도원에 어느 묘비명이 새겨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좋은 것이고 공부도 좋은 것이고 출세도 좋은 것이죠. 다 좋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며 하는 일이 다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사실 죽음 다음에 그 다음이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마지막은 부활이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것입니까? 그죠? 그러나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완벽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모든 세계관을 새롭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을 올바로 바라보려면 뭐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부활입니다. 부활의 빛으로 부활을 생각하며 뭔가를 판단하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의 마스터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사건이 부활이라면 앞으로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부활을 말하지 말고 부활신앙 위에서 부활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여 바라오니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없게 하여 주소서. 입으로만 부활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부활신앙의 증거가 있는가 점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들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소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부활을 말하는데 왜 부활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가? 왜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왜 그 신앙의 증거가 없는가? 스스로 점검해보라고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부활이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라는 것을 알고 남은 인생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태신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제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듣는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들, 태신자의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원하오며 이제 다가가서 초청하려 하오니 우리 입에 할 말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듣는 그들의 마음을 노크하여 그들의 영혼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시민들이 깨어나서 직접 투표에 참가하게 하시고 우리 권리를 등한히 하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시민들의 뜻에 의하여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누가 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소홀히 하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게 하여 주소서.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 배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땅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고 이제 다시 내 믿음을 추스려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